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의 딸린 그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르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 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나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걸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전체적으로 읽게 하는, 보게 하는 그 내용을 프롤로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사기 1장, 2장은 사사기 전체의 프롤로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장의 이 마지막 부분까지는 그 프롤로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정복 상황, 군사적인 상황이 어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이 1장이고 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종교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조망하여 주는 프롤로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사기 1장, 2장은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하기 전에 프롤로그고 오늘 우리는 군사적인 상황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 북쪽의 정복 상황, 북쪽을 정복해야 되는 6개의 지파의 상황들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와 있듯이 정복하지 못하거나 정복하지 못해서 그곳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거나 쫓아내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는 읽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쫓아내지 못하던 쫓아내지 않던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조금만 더 흐르면 눈앞에 작은 것들을 탐하다가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육적인 사건은 신약의 영적인 사건을 예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오늘과 같은 본문 보면서 처음에는 눈앞의 이익이나 대수롭지 않아서 하나 둘 넘겨가던 영적인 틈들,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냥 묻어두고 있던 죄악들, 이런 것들이 점점점 자라
우리의 생각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함부로 괜찮다 생각하는 일 없이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엔 의롭고 또 죄악에 대하여서 끊어내고 물리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늘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겠습니다. 27절에는 므낫세 이야기가 나와요. 므낫세가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총 5개의 도시를 므낫세는 정복하지 못해요. 근데 이 부분을 여호수아에 가면 총 31개의 므낫세가 정복해야 될 마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5개를 정복하지 못하였다 그리고는 맨 끝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했다 그러죠. 우리 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므낫세가 베스완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해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나 아니면 죄를 품고 있는 불신자에 대해서 결심하고 내가 너희들과 있겠다, 너희들을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심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호구 잡히듯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힘이 세든지 성격이 아주 그냥 고약하든지.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니에요.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롭고 거룩해져서 살아가는 모양 때문에 우리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 므낫세 지파는 그들과 전복 전쟁을 벌이는 동안에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기로 가나안 족속이 이 마음을 먹는 거죠. 그리고는 28절에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들 말로 호구 잡혀가지고 가나안 족속이 저 사람들 별것 아니로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을지에 대하여서 암시가 28절에 나오죠.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므낫세겠죠. 문맥상 강성해진 후에야 결국 그들을 복속시켰는데, 복속시켜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 므낫세는 이유는 뻔하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우리의 노예로 삼고 우리의 노역을 시켰을 때에 얻어지는 이 경제적인 이익일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노역을 시키고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는 것과 쫓아내지 않는 것은 다른 겁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바른 건 아니지만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능력이 안 되는 거고, 쫓아내지 않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다른 이유로 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이겠어요? 그들을 노역으로 벌었을 때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을 때에 편하고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크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아요. 그러니 눈앞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뭐를 접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버려요. 므낫세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말입니다. 그 전부터 가나안 족속도 므낫세 족속을 상대해 보니까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의롭질 않아요. 다른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은 결심하며 그 땅을 거주하기로 하였고,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도
자기들을 뭐 엎치락 뒤치락 뭐 힘의 균형에 따라 균형추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점령을 해도 다른 뭐 힘 있는 민족이 정복했을 때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의 여러분 슬픈 역사의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눈앞의 경제 논리에 의해서 경제적인 이익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예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가 29절에 나오죠. 에브라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이 게셀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그 산지와 그 평야 지역이 시작하는 그 맞물려 있는 그 지점에 있는 도시인데 그렇다 보니 군사적으로나 교통에 굉장히 요충지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을 노역을 시키지도 않았고 어떻게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렇게 결정을 하여서 그냥 평화롭게 살아요. 평화롭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평화롭게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며 평화롭게 사는 건 아닌 거예요.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하여서 거주하면서 뭐 노역을 시켜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아셀 31절에 아셀 지파도 7개의 성읍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쫓아내지 못하였고 32절에 이렇게 또 덧붙여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우리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일종의 뭐 정복하지 못하고 시간 가니까 평화협정 같은 거 맺었을런지도 모르죠. 33절에 납달리는 역시 쫓아내지 못하였는데 그리고 노역을 시키게 되는데 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단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라고 하는데 이 납달리 지파가 벳세메스와 베나낫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왜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도시의 이름들이에요. 보통 이제 벳 이르면 집이라는 뜻인데 벳세메스, 세메스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 세메스가 뭐냐면 가나안 지역의 태양신이에요. 벳아낫 그랬습니다. 그럼 아낫의 집이라는 말이겠죠. 아낫이 뭐냐면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은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특별히 이름 자체가 태양신의 집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 다산의 여신이라고 하는 집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도 않고 어떻게 돼요? 노역을 시켜요.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함께 노역을 시키며 살아가는 이 일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종교가 매우 급속하게 가나안화되어지는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일단 납달리만 이야기하면 납달리 사람들에게는 크게 중요하게 위급한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 똑같아요.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을 때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익이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올해의 표어를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이익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라는 게 뭡니까? 경제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해내는 걸 뭐라 그러는 그걸 믿음을 고백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던 비단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이유들에 대해서도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은 단자손이 나오는데 참 단자손의 실패는 가장 심각했어요. 당장 34절 시작할 때 주어부터가 단자손이 아니에요. 우리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오히려 단지파는 이건 뭐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여서 자기들이 산속으로 쫓겨 올라가요.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다 그렇죠. 그럼 이러면 단자손은 이렇게 되어지면 오히려 아모리족 속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은 생활하는 것, 생계조차도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부터 여러분 해변이나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굶지는 않았습니다. 좀 위험하다 하더라도 해변에 나가고 바다에 나가고 강에 나가면 늘 무엇이라도 잡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세요. 저 강원도에 감자, 구황식물 먹고 경상북도 이런 데 보면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늘 생활이 어려웠어요. 농사도 안 되고 목축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아모리족 속의 실패는 오히려 전쟁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안 돼서 오히려 그들이 쫓겨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읽으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유다 지파는 정복할 때 겐 족속이라도 시므온 족속이라도 늘 어떻게 했어요? 함께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좋은 사람들과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단자손은 35절에 보면 요셉 가문은 아모리 족속을 이길 힘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자손은 처음부터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함께 하질 않아요. 함께 하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단자손의 산에 몰려 올라갔을 때 35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함께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단자손이. 그런데 요셉 가문도 참 그런 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나중에는 단자손이 거처할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거처할 곳을 찾아 방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 가문에게 준 땅은 지금 요 땅은 그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준 땅이었어요? 최초 단자손에게 준 것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힘이 강하면 요셉이 정복을 하고 단자손에게 좀 할당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사사기의 전체 흐름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당연하게 우리가 정복했으니 우리 땅이라고 형제는 막 방랑하고 다녀도 말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이유. 여러분 원인은 같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하는 이유와 그리고 형제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복했으니 그 땅을 우리가 가지면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완전히 소탐대시라는 거죠. 그래서 단자손은 거처를 얻지 못하고 헤매다가 이스라엘 12지파에도 사라져버리고 오랜 뒤의 얘기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힘이 강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입니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시 자기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정복하고 이겼다고 마치 자기들이 강해서 땅을 정복한 것처럼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있으면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자기 자리 찾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보다 원래 강성한 족속이었던 이들이 정신 차리고 전열을 가다듬고 그래 사사기가 어떻게 돼요? 이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학대하고 노역을 시키는 일들로 여러분 변해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1장의 이스라엘의 웃음은 곧 통곡으로 바뀔 거예요. 이들 눈앞의 이익은 엄청난 올무가 돼서 곧 되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두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의 결과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이익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여러분 의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데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들 주님 기억하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